티티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거대한 거인으로 지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이아 대지의 여신과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도 하고 가이아와 포세이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티티오스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인 레토를 공격하려다 실패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레토에게 접근하려고 했으나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붙잡혀 지하 세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는 티티오스가 땅에 묶여 큰 독수리 2마리가 그의 간을 매일 갉아먹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은 매일 재생되었기 때문에 이 고통은 영원히 반복되었고 티티오스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티티오스는 지하 세계에서 처벌받는 몇 안 되는 필멸자 중 하나로 그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성 모독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상징합니다. 그는 키가 300규빗 약 140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거인으로 묘사되며 자신의 힘과 덩치에 자만했던 존재였습니다. 이 형벌은 지하 세계인 타르타로스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은 신이나 인간이 저지른 큰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는 공간입니다. 티티오스의 간을 쪼아먹는 독수리들은 아마도 제우스가 보낸 것으로 이는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간이 매일 재생되는 점에서 이 형벌은 신화 속 시시포스의 바위 형벌처럼 끝없는 반복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인들은 티티오스의 고통을 많은 작품에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지하 세계에 내려갔을 때 티티오스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지상의 인간들에게 신성한 존재들을 존중할 것을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도 티티오스의 형벌을 언급하며 지하 세계의 고통과 경고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티티오스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다른 지옥의 형벌 이야기들과 함께 인간의 한계와 오만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형벌과 관련된 다른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티티오스와 지하 세계 형벌들의 상징적 의미. 티티오스는 지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을 받은 여러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탄탈로스와 시시포스처럼 티티오스의 형벌은 지하 세계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고통과 관련된 이야기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티티오스의 형벌은 특히 육체적 고통과 영원한 반복의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인간이 신들을 감히 넘보려 할 때 마주하게 될 결과를 경고하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티티오스의 어머니와 탄생 이야기. 티티오스의 어머니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이자 여러 거인과 괴물들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아는 때로 자신의 자식들이 신들에게 대항하도록 격려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티티오스의 경우에도 가이아의 영향이 그에게 어떤 야망과 오만함을 불어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티티오스는 단순히 힘센 거인이 아니라 자신의 출생과 신성한 존재에 대한 도전을 표현하는 인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티티오스 형벌의 문화적 해석.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통해 신들에게 복종과 존중을 강조했으며 이를 어기는 자들에게 가혹한 벌이 내려진다는 교훈을 반복했습니다. 티티오스의 간이 계속해서 재생되는 이유는 그의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고통을 상징하며 이는 인간의 탐욕과 억제되지 않는 욕망이 가져오는 끝없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티티오스의 형벌과 간의 상징성. 티티오스의 간이 독수리에 의해 갉아먹히는 형벌은 신체의 특정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간을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자리로 여겼으며 티티오스의 간이 매일 독수리에게 뜯기는 것은 그의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결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후대 문학과 예술에서의 티티오스. 티티오스는 고대 문학뿐만 아니라 후대 예술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서 티티오스가 고통받는 모습을 그렸고 단테의 신곡에서도 그의 형벌이 언급됩니다. 이런 후대 예술 작품에서도 티티오스는 오만에 대한 경고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티티오스의 이야기는
그가 레토를 공격하려 했던 순간부터 시작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욕망이 가져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흘러가며, 이는 그리스 신화 전체에서 신들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1. 티티오스와 상징적 공포의 장소 타르타로스. 티티오스는 저승의 깊숙한 곳인 타르타로스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타르타로스는 지하 세계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무시무시한 곳으로 인간이 아닌 신들이 벌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티티오스처럼 타르타로스에 갇힌 다른 인물들은 모두 심각한 신성 모독이나 오만으로 신의 분노를 샀으며, 이곳에서의 고통은 특히 가혹하고 영원히 반복됩니다. 타르타로스의 공포는 신들을 거역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상징적 장소로 그려졌습니다. 티티오스의 몸 크기와 오만의 상징. 티티오스는 신화 속에서도 특히 거대한 거인으로 묘사됩니다. 신화에서 육체적 크기는 곧 힘과 영향력의 상징이지만, 이 경우 그의 크기는 오히려 인간의 지나친 자만과 신성에 대한 무지를 나타냅니다. 티티오스는 레토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육체적 힘을 과시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영원한 고통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신화에서 힘과 권력이 신성에 도전할 때 오히려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3. 독수리와 간의 반복적 상처. 독수리가 매일 티티오스의 간을 쪼아먹는 형벌은 고통을 넘어서서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 그 회복을 반복하게 하는 잔혹한 상징입니다. 간이 매일 재생되면서 고통도 끝없이 되풀이되는데, 이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이 함께 순환하는 끝없는 갈망과 고통의 고리를 나타냅니다. 간을 쪼는 독수리는 신이 내린 벌을 상징하며, 그 벌을 통해 욕망이 아무리 채워져도 계속해서 새로운 갈증과 고통이 생겨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4. 티티오스 이야기의 철학적 해석.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티티오스의 형벌을 도덕적 메시지와 인간 욕망의 한계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은 티티오스의 형벌을 인간이 감히 신적 존재에 도전하려는 오만함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티티오스는 레토를 공격함으로써 신성한 경계를 침범했고, 그 대가로 무한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신성한 법과 윤리를 넘어서는 욕망을 품을 때 그에 따른 대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5. 티티오스 이야기의 현대적 해석. 티티오스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자주 비유적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상처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현대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사람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모습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티티오스가 겪는 끝없는 고통은 인간이 자신의 과거 행위나 충동적 욕망에 갇혀 반복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내면의 자아, 성찰과 경계를 존중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 티티오스의 죄악과 인간 한계의 본질. 티티오스는 오만과 탐욕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단순히 욕망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나친 호기심과 인간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충동을 표현하는 인물입니다. 티티오스가 레토를 공격하려 한 것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를 넘어 금단의 신성한 영역을 탐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이러한 도전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는 과거 그리스 사회가 강하게 강조하던 절제와 자기인식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티티오스 형벌의 심리적 고찰과 고통의 철학. 티티오스의 끝없는 고통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고통을 바라보는 철학적 시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의 간이 매일 다시 자라는 형벌은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고통의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티티오스는 인간이 범죄나 오만함을 통해 겪는 내면의 갈등, 죄책감, 끝없는 후회를 상징하는데, 이는 인간이 과거의 죄악이나 실수로 인해 겪는 지속적인 고통과 유사합니다. 특히 후대 철학자들, 예를 들어 키케로와 같은 로마 철학자들은 티티오스의 형벌을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내면의 괴로움,
죄의식에 대한 은유로 해석했습니다. 3. 티티오스와 무한한 고통의 의도적 상징. 티티오스의 고통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는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욕망이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는 무한한 욕망의 허무함을 나타냅니다. 간이 매일 재생되고 다시 쪼아먹히는 것은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의 순환을 상징하며, 이는 인간이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욕망과 투쟁하게 된다는 개념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환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욕망의 한계와 자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4. 티티오스 신화와 대지 여신 가이아의 역할. 가이아는 티티오스의 어머니로서 그가 신들에게 반역할 수 있도록 부추긴 인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지 여신인 가이아는 신화 속에서 종종 원초적인 힘과 혼돈의 상징으로 자신의 자식들이 신에게 도전하게 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티티오스의 신화는 인간이 자신의 본능과 자연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자연 질서와 신성의 균형을 파괴하는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맥락에서 티티오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연과의 조화가 깨졌을 때 불가피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5. 예술과 문학에서 티티오스의 변형된 해석. 티티오스는 고대 예술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및 이후 예술과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묘사된 티티오스는 고통에 찬 거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무기력함과 고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단테의 신곡에서 티티오스는 저승에서 고통받는 존재로 등장하며 인간의 도전이 어떻게 영원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합니다. 6. 티티오스 신화의 현대적 메시지와 도전. 티티오스의 이야기는 현대에 이르러 끝없는 욕망과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상징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심리학과 철학에서 티티오스는 인간의 과거, 실수에 대한 반복적인 후회 또는 해소되지 않는 불안과 결핍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는 또한 인간이 기술, 권력 또는 부에 대한 끝없는 욕구 속에서 자아를 잃고 끊임없는 허무함에 빠질 때 느끼는 고통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티티오스의 형벌은 욕망의 무제한 추구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티티오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끝없는 형벌의 상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야망과 한계를 경계하며 신들에 대한 신성 모독의 대가를 강조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집니다. 그가 받은 형벌에 얽힌 신화적, 철학적, 심리적 의미를 깊이 파헤쳐보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티티오스와 그리스 윤리 사상 조화와 절제의 교훈. 티티오스의 형벌은 그리스 윤리 사상의 핵심인 조화와 절제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인들은 미덕의 일환으로 균형과 절제를 중시했으며 과도한 욕망은 필연적으로 비극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티티오스가 신성한 존재에 도전하며 욕망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욕망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미덕인 소프로신의 절제와 자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신화 속 반복적 고통의 상징성과 시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 티티오스의 형벌에서 주목할 점은 간이 매일 재생되어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시간 자체가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처가 아물어야 하는데 티티오스에게는 시간이 상처의 치유가 아니라 고통의 재개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치유가 아니라 고통을 반복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의 형벌은 시간의 순환적 개념을 고통스럽게 해석하는 철학적 시각을 반영합니다. 이는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과도 유사하게 볼 수 있으며 끝없는 순환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 존재의 숙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3. 신들의 질서와 인간의 욕망의 충돌. 티티오스가 레토를 공격하려고 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망을 넘어 신의 질서를 침범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보고자 하는 하이브리스, 즉 교만과 자만의 표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이브리스는 반드시 응징되었으며 티티오스의 형벌은 이러한 경고를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인간이 신성한 존재나 우주적 질서를 침범하려 할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신성 질서의 수호장치로서 작용합니다. 4. 티티오스 신화의 집단 무의식적 상징성.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에 따르면 티티오스와 같은 인물들은 집단 무의식 속 그림자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티티오스의 끝없는 고통은 인간 내면에 있는 충족되지 않는 욕망, 억눌린 감정, 그리고 억제되지 않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은유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의 욕망이 제어되지 않을 때 인간은 끝없는 고통 속에 갇힐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면 스스로 내면의 욕망과 마주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자기 통제와 자기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해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5. 티티오스의 형벌과 고통에 대한 초월적 구원 가능성. 그리스 신화는 대부분의 형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전개되지만 일부 후대의 철학적 해석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초월적 구원을 통해 종결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티티오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신성한 질서에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본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이후 기독교 사상에서 인간의 구원 가능성과 연결되어 티티오스와 같은 형벌이 교훈을 통해 초월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개념을 열어두었습니다. 6. 티티오스 이야기의 문화적 전이와 현대적 해석. 티티오스의 이야기는 현대 문학과 예술에서 끊임없는 반복과 고통의 비극성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그의 형벌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불안, 압박, 그리고 만족되지 않는 욕망과 좌절을 상징합니다. 현대의 심리학과 철학에서는 티티오스의 이야기를 인간이 스스로 겪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의 은유로 해석하며 개인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이러한 욕망을 직면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활용합니다. 7. 티티오스 신화와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 티티오스 신화는 인간이 가진 힘과 그 힘의 한계에 대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는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을 지닌 거인이지만 결국엔 신의 형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통받는 비극적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주의 근본 질서와 신성에 도전하는 순간 그 한계가 드러난다는 점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인간의 야망과 한계 사이의 갈등을 예시하며 진정한 인간다움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철학적 교훈을 내포합니다. 티티오스 신화는 단순한 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도덕적 경계, 그리고 절제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는 고전적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